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성탄절 이브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또 감사 예배하는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세상의 명절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제가 지난 안실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었음을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것도 성서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회가 만든 제도임을 이 성탄절도 주일 제도도 가톨릭 교회가 만든 제도임을 성서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 장소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또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가 어떻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죠. 서기관들이나 또는 성경학자들의 말, 물론 구약에도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는 마리아입니다. 인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기가 탄생하려면 임신하려면 남자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어서 임신하게 되는데 처녀가 임신한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뭡니까? 처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아직 결혼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그 처녀는 그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결을 의미합니다.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처녀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여성, 결혼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여성을 상징하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여성으로서 우리는 이 여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 처녀는 순결한 것을 상징합니다마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정절의 상징입니다. 정절은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은 청순한 신앙 성품을 가진 여인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고 출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순결한 아름다움의 상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는 순결뿐만 아니라 믿음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속 사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처녀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또 다른 성경책에 기록할 때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럴 때 이 마리아는 나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혼한 사이지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지만은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내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그럴 때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는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돌로 맞아 죽을 일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 여인이 임신하고 아기를 낳으면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더 엄격한 사회였기 때문에 매장당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그 말씀, 처녀가 잉태한 자기가 남자와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지만 잉태하고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자신의 생명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의 생명도 위협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고 믿음의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1장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 마리아가 고백하냐면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을, 그런 순종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고 임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출생한다는 이 아름다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이런 순결함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순종하고 믿음대로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그의 독생자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그것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을 우리는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거인과 어린 청년입니다. 이 거인을 맞이해서 다윗은 생명을 걸고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상대편은 칼과 금과 무기로 상대했지만은 이 다윗 어린 청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은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는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그런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한 다니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우상에게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 믿음의 노독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임신하게 되면 자기가 돌로 맞아 죽을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입니다. 믿음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이야기들, 또 마리아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말씀을 중심대로 살아가는 여인이 이 마리아였습니다. 순결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마리아처럼 순결하고 마리아처럼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마리아처럼 이 교회가 말씀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는 어디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는 압니까? 마리아는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간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어디에 누웠다고요? 구유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구유가 뭡니까? 말구유. 쉽게 말하면 말밥통입니다. 그 말밥통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누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탄생할 장소가 호적하라고 하는 국가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 요셉의 고향에 와서 호적하러 왔다가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이제 출산할 때가 되어서 방을 찾았지만, 여관을 찾았지만은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적하러 많은 외지 사람들이 그 고향에 왔기 때문에 모든 여관들은 다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 시간에, 그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위한, 그 출생을 위한, 이 땅의 구주가 탄생함을 위하여 방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방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 속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시골 마을, 그것도 말구유에 말밥통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화찬란한 왕정, 왕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비천한 곳, 가난한 곳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이 성탄절,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지만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말구유의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지만 어쩌면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에게, 어쩌면 보잘것없는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가난한 사람, 죄인, 고아, 그리고 병든 사람들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있는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신다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내 처지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곳,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말 그 위에 눕히신 것입니다. 방도 아니고 궁정도 아니고 그저 마급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가장 문제 있는 사람들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혹 우리의 형편이 혹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게로 가져온다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휘황찬란한 궁정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 곁에 당신의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위에 누인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방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 누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므라. 이 말씀은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의 도시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찬란한 문화의 도시 아덴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그만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고을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움츠러들었고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합니까? 이 교회 출석하는 인원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적은 곳에 소수의 무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와서 너를 왕으로 세운다고 말을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지자시여, 사무엘 선지자시여, 저는 베냐민 지파의 가족도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가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왕이 되리까? 그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겸손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겸손한 왕이 아니라 교만한 왕이 되어서 온 가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작은 유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로마가 아닙니다. 아덴이 아닙니다. 그저 조그만 자그마한 고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작은 마을에, 조그마한 마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겸손했을 때 왕이 되었지만 교만했을 때는 온 가족이 멸족당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족당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 18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할 때는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작은 마을, 작은 곳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낮은 자로, 낮은 곳에서 낮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직함 때문에, 우리의 지위 때문에 낮은 자의 위치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들레헴 교회가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로서 기념 교회로서 지금 지어져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 베들레헴 교회는 들어가는 입구 문이 아주 작고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험하고 이렇게 그 교회에 이렇게 목을 세우고 들어갔다가는 이마에 부딪히고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베들레헴 교회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교회는, 그 기념 교회는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턱이 낮기 때문에, 그 문이 작기 때문에 낮춰서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문턱이 낮고 겸손한 교회,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작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작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 작은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시여, 이 성탄절 계절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는지를 생각해보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처녀의 몸에, 순결한 몸에, 정결한 몸에, 아름다운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하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말구후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가 아닌, 아덴이 아닌 유대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도 전결하게, 우리도 모든 비천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있는 우리 교회,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교회가 베들레헴의 그 뜻은 떡집입니다. 이 교회가 떡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구유는 말밥통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밥통,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밥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밥을 주는,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순결한 여인, 정결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마구간, 말밥통위에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겸손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를 생각하면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여서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탄생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에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들의 쾌락을 위해서,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보내는 이 명절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헌신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아름다운 모본을 따라서 이 명절에, 이 연말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모두어서 우리 주위를 살피고 내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계절에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